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 하셨나요? 네, 몇 분 계시네요. 6월 1일 날 이제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너무 찍을 곳이 많아서 이게 헷갈리기도 하죠.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선택을 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후보로 나온 분들은 모두가 자신만이 가장 적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의 말만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가장 행복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선거를 치를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그들이 당선되었을 때 실제로 실현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당선되기 위해 듣기 좋은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말에 진정한 능력이 없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현란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적인 매너와 매끄러운 화술을 좋아합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현란하게 구사하는 언어 능력에 미혹되지요. 비진리가 화려한 화술에 포장되어 있을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은 매우 유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그러나 화려한 전달 능력보다는 진리가,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레오보아고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으로 아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자신의 학문과 지혜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만을 증언하였습니다. 청산유수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써,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냥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어요. 아덴에는 교회가 생기지 못했지만 고린도에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날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능력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보혈의 은총을 신뢰함으로 회개하는 영혼들은 더 이상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든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실 정도로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은 탕감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교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한다, 말로는 용서한다, 말로는 다 했는데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비전이라고 하는 NGO를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데까지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있단 말이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거의 매주 교회 장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장례가 있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그 아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위로를 얻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 심판 이후에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때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좌절에 마땅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보면서 그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가게 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특권을 활용함으로써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세 번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가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함으로 그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놀라운 표적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권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감옥의 권세도 결코 바울을 제한할 수 없었던 거죠. 저 유대 땅 작은 불길이 점점 타올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황제의 권세를 뒤집어 엎고 그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현재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짓누르는 어떠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영혼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환경의 여러 가지 권세들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여러 권세 아래 묶여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 능력의 특권을 행사하며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능력을 삶에서 나타내는 방법도 세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순종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능력이 행사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저도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라는 그 명령에 요만큼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100% 뛰어내린 거죠. 그랬더니 무리를 걷는,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100%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100%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안타까운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데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다라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될 정도로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이 민족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난 창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야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작정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기면 죽잖아요.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로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시로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루에 3번 정도 다니엘처럼 정해놓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도 자기네 모슬렘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전부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죠. 저도 규칙적인 기도를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려고 노력하죠. 제 핸드폰에 새벽 5시, 오후 1시, 밤 9시 알람을 정해놨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8시간 간격으로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제가 개척교회 때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새벽에는 한 2-3시간 기도하면 낮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점점 바빠지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을 주님을 잊지 아니하다, 늘 기억하길 원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3번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고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오후 1시 되면 알람이 울리면 딱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고, 오후 9시 딱 알람이 울려서 보면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짧게라도 하루에 한 번 1분이라도 기도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되죠. 근데 참 현대인들이 낮에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새벽을 깨우는데 특화되어 있잖아요. 한국교회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도 한인교회가 구성이 되면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요. 새벽 시간은 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방해받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을 좀 깨워봅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완화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하겠지. 그래서 매월 1일만큼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월삭 기도를 하는데요, 내일 모레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월삭 기도회 때 봅시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실 때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학문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 구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관주 장로님이 일일 부흥회 열정기도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재선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 갔다 들어오셔서 그 젊은 나이에 지금 85세이신데 50여 년을 이 중앙대학교 기도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 대학생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지난 주간에도 학생들을 데리고 인생문제 대순회를 다녀오실 정도의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셨죠? 성령 충만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시대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면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쓰임받고 있지만 공통된 특징은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주의 말씀, 아멘,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좀 단순해요. 이것저것 재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눈으로 보면 좀 무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뛰어내리거든요. 거기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될 때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은요, 지난 26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다음 주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지금 이 기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앞두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기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정들은 소화를 해야 되지만 이 기간만큼은 적어도 아주 중요한 일들을 빼놓고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하자.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했는데,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강력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모든 능력을 이 땅에 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텐데, 오 주여,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니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살 동안에도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권세를 무릎 꿇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의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허락하시는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승천하기 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가는 능력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고 뛰어가도 고단치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더러운 것 묵은 땅은 갈아엎어 옥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독점하시며 장악하시고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압도되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열매와 은사를 허락하시어 날마다 어둠의 권세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